부활하시고 또 그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그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죠. 그래서 말씀대로 10일간 성도들이 모여서 그 기도했을 때에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10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을 받고 그죠? 그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하죠. 성령 받으니까 변해버렸어요.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담대하게 그 숨어 지내던 제자들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편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니까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죽게 되죠. 그때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다메섹까지 이제 아마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다 잡아가지고 죽이겠다 이래 해가지고 막 잡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서 이 사람도 구원받고 변화되죠. 그렇게 그래서 이 핍박이 바울이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이 핍박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있고 어떻게 되죠? 도망을 가서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가하는 거죠. 복음은 사실이고 자기가 믿으니까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차별이 있죠. 그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이방인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는 것도 뭐 안 해요. 못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뭐 니 잘나도 너는 이방인이야 그러면 같이 밥 안 먹습니다. 더럽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여인이 애를 놓기 때문에 애를 안 받아주면 죽어요. 그래서 받아줘야 되는데 이방 여인이 애를 낳아도 안 받아줍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죠? 죽든지 말든지. 그리고 우리 유대인 여인이 애를 낳아요. 근데 의사가 이방인이야. 그러면 절대 안 부릅니다. 애를 놓다 죽어도 부정하기 때문에. 왜? 우리 애를 이방인한테 맡기면 짐승에게 맡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참 대단하죠? 이만큼 차별이 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뭐죠? 이런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10장의 내용을 보면 참 내용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겠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3,000명, 5,000명, 그죠? 구원받고 능력 있는 설교하고 막 그렇게 유대인의 수제자, 대표, 예수님의 수제자, 유대인의 대표, 뭐 이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 복음의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유대인의 대표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다른 대표가 나오죠. 고넬료. 고넬료는 솔직히 말하면 베드로는 조금 성품이 왔다 갔다 하죠. 막 들레고 기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할 말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좀 뭐랄까 품위 있게 살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받으니까 조금 변하긴 했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그래도 옛날 성품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고넬료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의 장군입니다. 그죠?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런 백부장 장군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유대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자기 돈을 내어서 돕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가족들한테도 너무 친절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이 사람 말을 듣고 친척들까지 이 사람 말을 듣고 또 유대인들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한번 보면 환경이 9장 43절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무두장이가 뭡니까? 동물 가죽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뭐 그죠? 신발도 만들고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무두장이 이제 옛날 성경에는 피장 이렇게 돼 있는데 가죽쟁이라 쉽게 말하면 가죽쟁이 동물 잡아서 가죽 만드는 사람, 그죠? 근데 그 베드로가 그 머물 곳이 없어서 이 무두장이 가죽쟁이 집에 있어요. 근데 이 죽은 짐승 가죽을 만지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그죠? 또 아니면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 지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갈 곳이 없어서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다듬는 그 집에 있는데 죽은 시체를 부정하다 하잖아요. 죽은 시체를 부정하다 하기 때문에 절대 그 시체를 만지거나 같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머무는 곳이 무두장이 짐승 가죽, 죽은 짐승 가죽 만지는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부정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고넬료를 보면 그 1절부터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사람은 그죠? 로마 군인이에요. 장군입니다. 그래서 자기 피지배, 식민지,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그죠? 막 괴롭히고 세금 뺏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괴롭히고 뺏고 내가 부자 되고 이 땅에 있는 그죠? 착취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달라요. 베드로하고도 달라요. 더 인간적으로 보면 품위도 있고 그죠? 아무리 내가 계급이 높아도 좀 계급이 높은 사람이 갑질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좀 사장이 되고 돈이 많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고집 부리고 갑질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경건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신앙의 경건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신앙의 경건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죠?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구제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 사랑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구제한다는 건 섬긴다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을 나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을 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그죠? 사람들 앞에 손을 펴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진짜 놀랍도록 품이 있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특별한 대우받고 싶으면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경건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에게 나아가지 않는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분께 부르짖기를 원하고 그분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이러더라고요. 기도는 그분 말씀 듣는 거지 절대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아닙니다. 기도는요, 그분 말씀 듣고 또 나의 부족과 연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되어 있잖아요. 우리 현수막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또 드러내는 그런 게 합당한 태도죠. 우리 그 뒤에 보면은 10장 24절 보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들었을 때 이런 문구가 있죠.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이제 그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가이사랴는 해변가에 있고 요빠도 해변가에 있는데 거리가 50km. 쉽게 말하면 그 김천에서 대구까지 뭐 하여튼 이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이제 그 자기들 부하들과 그 사람들을 보냈죠. 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자기가 겪은 일 하나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청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 먼 길을 또 따라가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고넬료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기다립니까? 아니죠.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차별할 만해요, 사실은. 그죠? 차별해서 사랑할 만합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는데 부르심은 준비된 사람이 부르받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거부하고 멀리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넬료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창해놓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원이 이 가족에게 임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쨌든 이 고넬료나 베드로나 또 부정한 무두쟁이나 피장이나 다 이렇게 하나님께 차별 없이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훌륭한 고넬료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오늘 그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꿈을 꾸죠. 꿈 중에 환상을 보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이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막 이상한 부정한 것들, 비늘 없는 막 물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돼지고기, 절대 안 먹거든요. 메기, 쉽게 말하면 메기, 밀꾸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늘 없는 거. 그리고 돼지는 되새김질 합니까? 그러나 뭐 안 하는데 그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 이런 좀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먹지 않는데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이런 부정한 짐승을 베드로에게 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먹으라. 너 먹으라 하죠. 그것도 2번이나 잡아먹으라. 우리 거기 보면 우리 13절 사도행전 1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참 베드로는 대단합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먹으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좀 우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좀 교만하고 우월한 사람 싫어하잖아요. 잘난 체하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백인들도 그렇고. 서구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아주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자기밖에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우월감. 그런데 이 베드로는 특별히 좀 성격이 어떻습니까? 자기 주도적이고 또 내 말이 맞고 행동이 빠르고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 14절에 지금 뭐라고 하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이 베드로가 나오는 장면마다 다 있어요. 대부분 보면.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여기 손을 놓고. 마태복음 16장 보면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 받아도 성령 받아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 받고 구원 받아가지고 내가 많이 변했어. 근데요 누가 뒤통수 때리면 화가 나요. 그죠? 막 욕 나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화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 말씀으로도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앞에는 칭찬받았거든. 그죠?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근데 뒤에는 사탄아. 이 베드로만큼 이 롤러코스터라고 합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칭찬받는 사람에서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항변했다는 말은요, 붙들었다는 말은 멱살이 붙들고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베드로가 그죠? 똑같은 말 있잖아요. 아까처럼. 결코 자기가 잘났어. 결코. 그 요한복음 13장에도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주님께서 본을 보이잖아요. 제자들 다 앉혀놓고 마지막 날 밤에 수건 두르고 그죠? 종처럼 자기가 종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무릎 꿇고 제자들 씻기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씻길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 내 발은 안 됩니다. 어떻게 결코 하는 말 똑같죠? 결코 내 발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또 180도 바뀌어요. 내 손만 발만 뿐만 아니고 손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그죠? 막 이렇게 좀 재밌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재밌는 사람입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놓이고 어떨 때는 용기도 나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했죠.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떠나갈 거야 하니까 뭐라고 하죠? 이놈들은 내 옆에 있는 이놈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 베드로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 진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차별할 때에 가장 차별이 심할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인데. 근데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장 유대인다운 또 와일드한 자만심 있는 고집스러운, 그죠? 유대인들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교만하고. 그런 대표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진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고넬료 같은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겸손한 사람, 무릎 꿇는 사람, 품위 있는 사람, 그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에게 분명히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그 허물을, 그 벽을 깨트려 버렸어요. 할례와 무할례의 차이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어떤 못나고 부정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더라.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부정한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듯이, 그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부정한 자, 짐승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들, 이방인.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짐승이에요, 짐승.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베드로보다 더 품이 있는 고넬료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땅이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천국 복음. 복음은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거 맞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 오늘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 전한 복음이 우리 오늘 읽었지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10장 31절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뭘까? 한번 차별 없는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10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 그 마음문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32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제 환영 인사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뿐만 아니고 자기 자식들, 친척들, 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이웃까지 다 데리고 지금 베드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복음 듣겠다고. 그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진짜 깨달은 거예요. 진짜. 그죠? 유대인들만 차별 없이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까지 다 받는다. 그 어떤 사람도 마음 중심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듣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복음은 이거예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왕. 근데 그분이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죠? 똑같은 말이죠.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세상에 이 담이 천국과 이 땅에 우리가 이 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담을 건널 수가 없는데 그 담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허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이 되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이 되신 겁니다. 복음의 길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진노 아래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화평의 복음이죠. 그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하늘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죽은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죽으면.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죠? 믿는 자는. 그래서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죠? 주님께서는요, 언젠가 심판하십니다. 지옥 갈 자도 심판하고 천국 갈 자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지옥 갈 자는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되겠죠. 우리 43절 진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이 모든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죠. 그죠? 구약의 모든 책이 누구를 증언한다는 겁니까?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래서 오실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세상 모든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죠.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예수를 그를 믿는 자는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그저 그가 불구든 장인이든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믿는다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오실 분,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구원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분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그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예수.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그 용서함은 누구 때문에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분을. 맞죠? 지금 고넬료가 이 예수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 고넬료가 지금
앉아서 들은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바로 그 예수가 구원자다.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나의 왕이 된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죄로 인해서 막혀진 이 담을 예수를 통해서 허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죠? 한 번 모신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 없이 내가 뭐 얼굴이 못생겨도 되고 돈이 없어도 되고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확신해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분이 마음속에. 그래서 진짜 내가 골방에서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구원이죠. 그때 천국에서 천사들이 잔치를 벌이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구원받는 일이 고넬료 가정에게 하나님이 차별 없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때까지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아, 땅끝이, 그죠? 유대인들의 그 땅끝, 그죠? 그 나라의 땅끝인 줄 알았는데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이 목숨 바쳐서 선교를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차별 없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 그죠? 고넬료 이후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죠? 예, 기도하겠습니다.